신약 성경 중에서도 이 사도행전 뒤쪽에 있는 책들을 서신서, 레터스라고 합니다. 서신서, 편지죠. 로마서를 시작해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도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죠. 이 책들을 서신서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썼고요. 그 다음에 사도 요한도 많이 썼고, 야고보도 썼고, 베드로도 썼고, 또 유다도 그 편지를 썼지요. 그런데 저는 이 서신서들을 읽다가 어느 날 아주 특이한 점을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서신서를 쓴 사람들이 제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자기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았던 그 큰 기적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서신서에 그러한 기적들을 전혀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기록이 한마디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닌 사람이 아니니까, 자기 눈으로 직접 안 봤으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녔잖아요. 3년 반 동안이나. 그러면서 설교도 들었지만 그 행하시는 엄청난 기적들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참여하기도 했죠. 아니, 물이 포도주로 변했을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그 기적에는 제자들이 직접 참여했잖아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었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도 서신서를 읽어보면 제자들은 그 엄청난 기적을 전혀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특별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었던 최초의 인간입니다. 아직까지는 물 위를 걸은 인간이 없어요. 그런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의 베드로의 설교나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그런 얘기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한 가지 얘기한 거는 변화산 사건을 베드로전서에 보면 있어요. 어쨌든 제자들은 이상할 정도로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실 때 행하셨던 그 기적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러실 것 같아요? 야, 내가 그때 그거 봤어 이럴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네요. 왜 그럴까요? 제자들은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부활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을 자신들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육체의 사람이 죽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는 그 부활의 육체를 보았던 거죠.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을 통해서 자기들이 함께 살았던 그 예수라는 사람이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것을 알아버린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은 과거의 예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함께 살 때 기적을 베풀었던 그 과거의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굳이 과거에 대해서 쓸 필요가 없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겠어요?
바다를 만드신 분인데 바다를 잔잔하게 하는 것은 당연히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건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생명의 주인이신데 죽은 나사로를 그래서 살려내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몇 주 전에 한번 했던 말씀이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었대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을 보는 눈이 달라져 버렸어요. 육신을 따라서 예수님을 보던 제자들의 눈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난 이후에는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어요? 이분이 성경대로 독생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구나. 이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때 그들의 눈이 변한 것이죠. 예수님을 보는 눈이 거기서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사람이 변합니다. 사람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은 사도 바울이 써놓은 고백이잖아요. 보세요.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게 누구의 고백?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그냥 써 있는 말씀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언제 저렇게 눈이 열렸어요? 저 말씀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를 보는 눈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육체대로 보았던 그 예수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시네요. 이분이 하늘나라에서 오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네요. 이걸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변화되어서 이제는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를 목숨을 걸고 증거하는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그냥 그를 통해서 배워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때 그분의 진정한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제자들이 보았던, 사도 바울이 보았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2000년 전 과거의 예수님이 아니고 지금 살아계시는 성자 하나님, 지금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몇 주를 통해서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이 말씀을 나누어 왔잖아요. 나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계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과 함께 살리심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지금 내 안에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배가 지금 나와 함께 하면서 내 삶에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그냥 단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성경 몇 번 읽어가지고 예수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 말도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편지를 받아서 그 편지를 읽어보면 그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구인지 알겠죠. 그리고 그 편지를 통해서 편지를 쓴 사람의 의견이 뭔지, 뜻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를 통해서 편지를 쓴 사람을 간접적으로 만나는 거죠. 그렇죠? 그게 편지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3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첫 절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특별히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부분들을 주의 깊게 읽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세상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편지가 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간접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품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전 말씀에서 이 편지의 특징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편지는 먹이 뭔지 모르는 사람에게 많을 것 같아요. 젊은 세대. 잉크입니다. 잉크. 그죠? 잉크. 이 편지는 잉크로 돌판 위에 쓴 그런 편지가 아니라 잉크 대신에 무엇으로? 기억하세요? 영. 누구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잉크 대신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또 돌판 위에다 쓴 게 아니고 어디에 썼대요? 마음판 위에다가 쓴 편지래요. 다시 한번, 이 편지는 잉크로 돌판 위에다가 쓴 편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판에 쓴 편지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를 말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옛 언약은 돌판 위에 새겨진 문자입니다. 문자. 그러나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자들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쓰신 것입니다. 마음판에 썼다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해석을 하면 마음판에 썼다는 말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강권하시고 때로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동기를 우리의 마음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억지로 순종하는 게 아니고 자발적인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판에 썼다는 말의 뜻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하나죠.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으로?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새 언약의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저 율법 조문을 잘 지켰기 때문이 아니래요. 어떻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어요? 무엇으로? 오직 영으로. 오직 영으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새 언약의 일꾼이 된 것은 그의 안에 성령을 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을 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새 언약은요 구약도 아니고 신약도 아닙니다. 새 언약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도 아닙니다. 새 언약은 물론 서신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도 아닙니다. 새 언약은 기록되어 있는 문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새 언약은 구약처럼 기록된 문자가 아닙니다. 그럼 새 언약은 뭡니까? 새 언약은 영이라. 새 언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 영이 믿는 자들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단지 십자가의 죄사함이 아닙니다. 새 언약은 단지 부활이 아닙니다. 새 언약은 이 언약을 만드신 분이 믿는 자 안에 영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믿는 자 안에 계속 사시면서 바로 이분의 능력으로 자신이 만든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그동안 여러분이 말씀을 계속 들어온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이해하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새 언약은 문자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문자가 아닙니다. 성경에 인쇄되어 있는 문자가 아닙니다. 율법 조문이 아닙니다. 이 문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품은 자들은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겁니다. 그렇죠? 내 안에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계속해서 그분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 언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전의 삶과 새 언약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이 삶을 가끔은 비교해서 생각해 봅니다. 물론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살아가진 않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그 어두움 가운데서 살았을 때,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생각대로 살았을 때 그 삶, 그러나 오늘 말씀 그대로 새 언약 아래서 그리스도를 품고 사는 지금의 삶, 간증을 쓰고 싶지요. 간증을 쓰고 싶지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삶인가. 더욱 감사한 이유는 내 노력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도대체 내가 무엇이기에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있는 부족한 나인데 나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났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받은 이 영광스러운 새 언약과 모세가 받았던 그 옛 언약의 영광을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과 8절 그리고 11절에 있는 말씀을 저렇게 써놨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시작.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11절 시작.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모세의 직분은 율법 조문의 직분이죠. 옛 언약의 직분입니다. 이 직분보다도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인물입니까? 그런데 그 직분보다도 영적인 직분, 즉 새 언약의 직분이 훨씬 더 영광스러운 이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받은 옛 언약의 직분은 곧 없어질 영광이고, 우리가 받은 새 언약의 직분은, 새 언약의 영광은 영원히 길이 있는 영광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창세기 출애굽기 34장에 가보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죠.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다가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 두 돌판을 들고 백성들 앞에 나타났을 때 백성들이 모세를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광채가. 그것을 보고 백성들이 두려워했어요. 그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채가 나는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덮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 바울이 13절 말씀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의 그 광채가 나는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수건으로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도록. 그 이유는 뭐냐면 모세가 알았어요. 그 광채는 곧 사라져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 광채가 며칠 갔다 몇 시간 갔다 그렇게 써 있지는 않아요. 결국은 그 광채는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모세가 대단한 인물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율법,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온전한 율법이어서 그 율법을 받은 모세의 얼굴에서 그 엄청난 광채가 일어났지만 그 옛 언약은 언제까지 영광이 있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까지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 그 영광의 광채의 빛은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도 사람들이 두려워서 보지 못할 만큼 그렇게 큰 영광이었는데, 그 영광도, 그 옛 언약의 영광도, 우리가 받은 이 새 언약의 영광은 얼마나 더 큰 영광이겠냐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 새 언약의 영광, 왜요? 그 영광은 사라질 영광이었지만 우리가 새 언약을 통해서 받은 이 영광은 길이 영원히 있는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 영광에 참여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보배가 질그릇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갑자기 보배가 그 영광이 아닐까 싶네요. 보배가 얼마나 반짝반짝 빛이 나겠습니까? 우리가 새 언약 아래에서 성령을 품은, 보배를 품은 질그릇이 됨으로 인해서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것,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건 그분이 그냥 내 안에서 가만히 계신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생명이시죠. 내 안에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광은 그냥 한 번에 끝나는 영광이 아니고 계속해서 빛나는 영광이 되는 겁니다. 계속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수건을 벗었어요. 그리고 주의 영광을 보았어요. 그리고 시작.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 언약,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영원한 분이시고 그분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영광보다도 더 큰 영광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From glory to glory. 계속해서 그 영광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을 반복해서 스스로 묵상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내가 너무 설교를 못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정말 천장이 떠나가도록 할렐루야를 외쳐야 될 순간이거든요. 이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 영광인지. 중요한 것은 이 영광을 체험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다시 구약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옛 언약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그냥 많은 종교 중에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시작.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도다. 오늘까지.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마음이라는 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곳이 마음이죠. 그런데 거기에 뭐가 덮였어요? 수건이 덮여 있어요. 아직도. 아직도 수건이 덮여 있어가지고 신약 시대를 살면서 구약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문자로 써주신 그 율법을 쭉 앞에다가 놓고 자기의 힘으로 열심히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로 마음에 수건이 덮인 사람들이에요. 아직도 새 언약을 보지 못해요. 아직도 이 새 언약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성자 하나님을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언약인데 그걸 보지 못하는 거죠. 아직도 마음에 수건이 덮여 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기의 노력으로 열심히 잘 해보려고 하다가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포기한 사람도 많고, 그래도 교회를 그만둘 수는 없으니까 그냥 적당히 자기 선에서 이 정도만 하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아주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많다는 거죠. 오늘날도 마음에 수건이 덮여 있어요. 그래서 그 새 언약의 영광을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은 만족이 없습니다. 생명력이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교회 다니는 겁니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도 한동안 그런 생활을 해봐서 잘 압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질문과 답을 하고 설교 마쳐야 되겠죠? 어떻게 우리가 이 마음에 덮인 수건을 벗어버릴 수 있을까요? 말씀을 봐야죠. 고린도후서 3장 14절 끝부분에 있는 말씀과 그리고 16절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아멘. 16절에서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뭘까요? 주께로, 그리스도로 돌아간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이 어렵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동안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제자들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부활을 증거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내 안에 영접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속대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함께 사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덮였던 수건이 벗겨지는 겁니다. 새 언약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자에 매여 있던 우리의 발목이 거기서 풀리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신 영과 함께, 하나님의 영과 함께 사는 삶이, 그래서 자유를 누리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품은 그 성령으로 인해서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우리 가족이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학교에서 나와 함께 공부하는 내 친구들이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직장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내 동료들이 성령을 품어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갖게 된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 영광은 없어질 영광이 아니고 길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는, 그 끝이지 않는 영원한 영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갖게 된 이 영광은 모세의 얼굴에서 나타났던 그 영광보다도 더 큰 영광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약시대를 살았던 그 어떤 인물들보다도 여러분은 더 큰 영광 중에 있는, 새 언약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이죠.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이런 자가 된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